1,500만 명이 휴가를 즐기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해운대에만 100만이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자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우왕좌왕합니다. 그 가구점 거리에 많은 가구점들이 있는데 한 가구점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가구를 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차를 기다린다네. 괜찮습니다. 차가 올 때까지라도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기다리세요. 아, 괜찮다니까? 아니요.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는데 옷도 젖고 불편하실 텐데 제가 차를 봐드릴 테니까 와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너무 권유하고 하니까 안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야 또 커피를 타다 줍니다. 차 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를 앉혀놓고 이 가구점 주인은 비가 오는 날이라 사람들이 없기에 자주 창밖을 보며 그 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가구점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도 할 일이 없나? 그저 할머니 한 분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침 기다리던 차가 도착을 했어요. 할머니, 차가 왔습니다. 타세요. 이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고마워요 하면서 명함 한 장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며칠이 지나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베푼 친절에 너무 고마워서 우리 회사에 가구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당신 가게에서 모든 일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름을 썼는데 당대 최고의 재벌이었던 강사랑 카넬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구점이 그 당시에 가장 그 가구점 거리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세상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또 우리의 용어로 좀 비슷하게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뜻하지 않던 어떤 축복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박이고 기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이 가져온 결과요, 열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전단지 돌리듯이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었고 기적을 누린 사람은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있고,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늘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구경 나간 사람들은 구경자가 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니까 쑥덕거려요. 왜 그런가는 우리 보고 구경자라 그랬다면서. 다 그런 전서네요. 아니고 구경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대. 아멘. 말을 잘 전해야 돼요. 사람은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게 잘 까먹고요, 흘려버려야 될 거는 그렇게 두고두고 기억해. 물어보는 건 대답 못하고요, 몰라도 되는 건 자꾸 따지고 물어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산으로 계곡으로 나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거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갑시다. 기적을 경험합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살아가다가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걷지 못해도 참 답답하고 힘든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평생을 앉아서 생활했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어요.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아파도 처음 아플 때는 어디가 그리 아파? 관심 갖지만요. 몇 번 아프다 그러면요. 그냥 이제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 이 사람의 평생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맡길라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어쩌면 힘든 하루하루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납니다. 10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바꿔봐라 뭡니까? 평생 동안 고통과 아픔이었던 것이 한순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평생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돌았을 것이고 그의 입에는 찬송이 흥얼거렸을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종류가 다르고 그 기도 제목이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너무 없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물질 때문에 허덕거리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남들에게는 얘기 안 하지만 내만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속으로 아파하며 힘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남들이 볼 때는 멍청하고 행복한 가정 같지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아서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도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문제고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평생 나는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쳐진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바로 일어서라 할 때는 뭐를 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걷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할까 한번 도와줘 볼까?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음 위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에게 그 기적을 담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비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쏟아지면 뭐예요?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요.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기적을 담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지 욕심을 키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과 믿음은 다릅니다. 사람은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다는 거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 들은 사람은 다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뭐냐? 가진 것만 다 허비하였고 효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알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저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요. 그래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안 일어났냐? 문제는 뭐냐면 나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욕심을 붙듭니다. 욕심은 불행을 가져오고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기적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남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남다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어나 걸어가는 그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설 수 없는 문제들, 내 입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세상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임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 그렇다면 세 번째,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옳은 말 하는구나, 좋은 말 하는구나, 이해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혔다는 거야.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에게도 일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을 붙잡는 거냐? 내 생각과 사상과 욕심과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삶을 승리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거든요. 그런 말씀 위에 능력이 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분이 와가지고 기도해줘야 낫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갖고 막 해야 뭐가 치료되고, 아닙니다. 내가 읽는 말씀일지라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일진데 내게도 그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대충 하고 말씀은 소홀히 듣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지 내 생각과 욕심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는 어디서 있냐?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거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여러분, 내가 분명히 들어올 때는 불편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걸었다면 하나님, 나와 같은 것은 분명히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는 내가 문제된 심령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해결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타내신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올 때에 내가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해야 되겠구나.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마음먹고 와서 한 게 아닙니다. 볼로 치는 자가 있어서 도망왔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반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방에 와서 집회한다 그랬지.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아니, 우연히만.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우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요게 중요합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구점거리에 할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카네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모든 가구점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를 찢었을 거예요. 어떨라고? 서로 데려가요. 그렇게 많은 가구를 신청할 줄 알았다면 그보다 더 친절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대답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잘 들었어요.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고 그 어머니한테 잘하면 그렇게 대박이 터질 줄 미리 알았다면 모든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기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능력은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특정한 날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의 능력이 나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 걸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기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문제들이 여러분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 루스드라 지방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